스크린에 심각한 문구가 하나 떴습니다. 만약 내 삶이 한 달밖에 남지 않았다면 나는 무엇을 할 것인가? 한번 대답해 보세요. 한 달밖에 안 남았다. 그러면 시간을 어떻게 보내고 싶으십니까? 고민이 많이 되시는 것 같아요. 인터넷에 찾아보니까 한 달밖에 안 남았다면 나는 이렇게 한 달을 보내고 싶다. 그런 내용이 있었는데, 첫 번째는요, 한 달이니까 4주로 나누어 가지고 스크린 한번 넘겨줘 보세요. 첫째 주에는 집안의 각종 살림과 문서, 재산 등을 정리해 놓겠다. 정리할 재산이 재산이 없습니까? 그래서 내가 죽고 나서 남은 가족들이 재산 때문에 싸우지 않도록 좀 정리를 해놓고 그런 시간을 첫째 주에 가지겠다, 이런 이야기를 해놨고요. 인터넷에 어떤 사람이 쓴 글입니다. 두 번째 주에는 홀가분한 마음으로 내 짝꿍과 여행을 가겠다. 가고 싶었던 곳, 하고 싶었던 일, 또 먹고 싶었던 음식, 이런 것들을 먹으면서 두 번째 주는 이제 여행을 하고 싶다. 그 다음에 셋째 주에는 편지와 선물을 나눠주고 싶다. 내 주변에 고마운 사람들, 또 어려운 사람들한테는 이제 돈을 좀 나눠주고 싶고, 물건이 필요한 사람에게는 물건을 주고, 그렇게 해서 편지와 함께 고마운 마음을 전하고 싶다. 그 다음에 마지막 주에는 흩어져 있는 자녀들을 초대해서 앨범을 보면서 추억을 나누고, 내가 너희들 덕분에 울고 웃었고 또 큰 힘이 났다, 그러면서 고마움을 전하겠다. 이렇게 마지막 남은 한 달을 보내고 싶다. 누군가가 이렇게 적어놨더라고요. 어떻습니까, 내용이? 예? 좀 허전한 것 같아요. 뭔가가 빠진 것 같습니까? 뭐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뭐가 빠진 것 같아요? 이 인생 허무함을 느낀다. 이렇게 한 달을 보내면 좀 허무하다. 허무한 느낌이 든다. 어떻게 하고 싶습니까? 그래서 자, 두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한 달 남은 것이 아니고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어떤 주변의 사람이 시한부 생명이다, 한 달밖에 남지 않았다, 이제 그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 사람한테 여러분은 뭘 해주고 싶습니까? 보험을 들어야 된다고요? 복음을 전해야 된다. 예. 복음을 전해야 한다. 역시 아주 신령한 대답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한 달밖에 안 남은 그 사람이, 내 주변에 있는 그 사람이 평상시 나한테 좀 이런 못되게 굴었던 사람이다, 나하고 감정이 안 좋은 사람이다. 그러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 뭘 한 달이나 사나? 한 달까지 살지 말고 일주일 만에 웃으려고 하는 말이죠. 예. 근데 이제 우리 윤상춘 행제님하고 위홍준 행제님이 여기 인터넷에 나와 있는 한 달 동안 이렇게 하고 싶다라는 글을 보면서 뭔가가 빠진 것 같아, 뭔가 좀 허무한 것 같아,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뭐가 빠졌느냐 하면은요, 가장 중요한 게 빠졌습니다. 사실은 뭐가 빠졌느냐 하면 사명이 빠졌어요. 사명. 사명은 국어사전에 보면, 자, 장면을 슬라이드 한번 넘겨보세요. 사명 한자로 저렇게 쓰는데 국어사전에 보니까 사신이나 사절이 받은 명령, 영어로는 미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넘겨주세요. 사명의 국어사전은 사전의 뜻은 사신이나 사절이 받은 명령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영어로는 미션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는 사명을 갖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맞습니까? 이 사명은 우리가 살아가는 목적이고 우리 삶의 이유입니다. 우리에게 사명이 없다면, 다시 말해서 사명이 없다는 말은 내가 왜 사는지 모르겠다 이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사는 이유와 목적을 모르는 것입니다. 사명을 모른다면. 만약에 사명을 안다면, 하나님께서 나한테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 내가 안다면, 그렇다면 내가 한 달밖에 삶이 안 남았다 그러면 그 사명을 내가 얼마나 실천했는가, 그 사명을 내가 얼마나 이루었는가, 이 부분을 생각하게 될 것이고, 만약에 미흡하다면 내가 한 달 동안 이 사명을 기필코 이루고 가리라, 그런 마음을 품어야 정상일 것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아까 그 인터넷에서 한 달 동안 어떻게 하겠다라는 내용을 쭉 봤을 때, 저 사람의 사명은 뭘까 도대체? 저 사람은 어떤 사명감을 가지고 살고 있을까? 이런 이제 의심을 품을 수밖에 없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 사람의 사명이 자기가 먹고 싶은 거 한 달 동안 먹고 죽겠다. 내가 가보고 싶은 곳 여행하고 죽겠다. 그것이 사명일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의 사명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요나서 4장을 보도록 합시다. 요나서 4장 5절입니다. 5절. 요나가 성읍에서 나가서 그 성읍 동쪽에 앉아 거기서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그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를 보려고 그 그늘 아래에 앉았더라. 자, 요나가 니느웨에 가가지고 하루 외쳤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루 외치고, 그 다음에는 이제 그 성읍의 동쪽에 가서 거기서 초막을 지었습니다. 그리고는 그 그늘에 앉아가지고 어떻게 되는지 보자 하고 앉아 있었습니다. 이 글을 읽을 때 여러분은 어떤 느낌을 받습니까? 요나의 이런 모습을 보면서. 니느웨는 지금 아주 긴박한 그런 상황 가운데 처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경고를 하셨기 때문입니다. 내가 40일 기한을 주겠다. 40일 후에 너희가 이대로 그대로 산다면 40일 후에 내가 이 니느웨 성을 없애버리겠다. 재앙을 내리겠다. 라고 하나님은 요나를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요나가 이 이야기를 니느웨 성에 살고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이 사실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니느웨 사람들은 이 이야기를 듣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40일밖에 안 남았다고? 충격을 받았죠. 아까 내 삶이 한 달밖에 안 남았다면 어떻게 할 거냐 이런 이야기 했잖아요. 이 니느웨 사람들은 이와 같은 이제 긴박함을 느꼈습니다. 아, 40일밖에 안 남았구나. 40일 후면 우리 모두가 죽는구나. 우리가 멸망하는구나. 라는 이런 긴박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니느웨의 사람들은 이 이야기를 듣고는 그들은 식음을 전폐했습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40일 후에 우리가 다 죽는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냐 그래가지고 그들은 식음을 전폐하고 상복을 입었습니다. 굵은 베옷을 입고 제 가운데 앉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하나님, 제발 우리를 좀 긍휼히 여겨주세요. 우리가 지금까지 너무 잘못 살았다는 걸 이제 깨달았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우리가 우리의 삶을 뉘우치고 돌이켜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목적이 무엇인가 이런 부분을 생각하면서 지금부터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맞는 삶을 살고자 합니다. 그러니 하나님 제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세요 하고 그들은 엎드렸습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이 40일은 너무나 짧은 기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식음을 전폐하고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40일 후면 그들이 망한다는 사실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요나잖아요. 요나가 이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나가 이 사실을 그들에게 전해준 사람입니다. 그런데 요나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요나는 하루 그냥 이 3일 길이라 그랬잖아요. 니느웨 성이 굉장히 큰 성입니다. 3일을 걸어야 되는 그런 성이에요. 근데 요나는 3일 길을 3일 동안 전한 것도 아니에요. 다 돌아다닌 것도 아니다 그 말입니다. 하루 그냥 전하고 그 다음에는 초막을 지었습니다. 누구를 위해서 지었다 그랬어요? 자기를 위하여.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그 그늘에 앉아가지고 어떻게 되는지 보자 하고 앉아 있습니다. 니느웨 사람들은 지금 죽을 지경입니다. 그들은 심각한 상황에 처해가지고 어찌할 바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들은 식음을 전폐하고 기도하고 있는데 요나는 그늘에 딱 앉아서 내려다보면서 어떻게 되는지 보자 이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지자가. 여러분 이러한 내용을 보면서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가 그런 생각이 안 듭니까? 40일밖에 안 남았다는 걸 누구보다 잘 안다면은 40일 동안 계속해서 이 니느웨 성을 구석구석 돌아다니면서 요나는 아마 외쳤어야 할 거예요. 그런데 요나는 그렇게 안 했습니다. 공동 번역에 보니까 이 구절을 어떻게 번역했느냐 하면요. 요나는 시내를 빠져나가 동쪽으로 가서 앉았다. 거기에 초막을 치고 그 그늘에 앉아 이 도시가 장차 어찌 되는가 볼 심산이었다. 요나의 마음을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장차 어찌 되는가 볼 심산이었다. 이게 요나의 속마음입니다.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자. 이 마음은 어떤 마음이에요? 니느웨 성이 어떻게 망하는지 그 망하는 걸 내가 구경하고 싶다. 불구경이 가장 재미있다 그러던데 자기 집 불 나면은 그렇지 않은데 남의 집에 이제 불 나면은 그 재미있다는 거죠. 구경거리가 된다는 거죠. 이 요나는 지금 그런 마음이에요. 어떻게 되는지 보고 싶다. 이 말은 요나는 뭘 지금 기대하고 있는 거예요? 니느웨 사람들이 정말 돌이켜가지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가지고 그들을 멸망시키지 않고 그들을 구원해 주는 것, 그걸 기대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선지자라면 당연히 그걸 기대해야 되는 거예요. 그걸 기대하지 않고 요나는 말씀을 전했다 이 말입니다. 말씀은 너희가 돌이켜야 된다는 쪽으로 말씀을 전했지만 그러나 그건 진심이 아니었어요. 요나의 속마음은 제발 돌이키지 마라. 너희들 망하는 꼴을 내가 보고 싶다. 요나는 이런 마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요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소명을 받은 그런 선지자였지만은 요나는 자기 사명을 잊어버렸습니다. 요나에게 주어진 사명은 뭘까요? 하나님께서 요나를 부르셔서 그에게
하나님께서 아주 중요한 일을 맡기셨습니다. 그것이 사명이죠. 하나님께서 맡기신 것. 1장에 보면 1장 2절에 1, 2절에 보면 이제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맡긴 사명이 나옵니다. 1장 1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요나의 이름이 뜻이 뭔지 아십니까? 요나의 이름의 뜻은 비둘기라는 뜻입니다. 비둘기 하면 여러분 무엇이 생각이 납니까? 평화. 비둘기는 평화의 상징입니다. 그 다음에 또 비둘기는 메시지를 전하는 그런 쪽으로 쓰임을 받는 새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요나의 이름이 뜻이 비둘기다 이걸 생각해 보면 이름 속에 요나라는 이름 속에 하나님께서 어떤 사명을 맡겼는가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자녀를 낳으면은 이제 이름을 누가 짓습니까? 주로 부모가 짓는데 그렇지 않고 장명소에 맡기는 경우도 있습니다만은, 근데 장명소에 맡기지 말고요, 부모가 지어주는 게 좋습니다. 장명소에 맡기면 뭐 해기 몇 해기니 뭐 이래가면서 좀 미신적인 그런 걸 가지고 이름을 짓는데 의미가 없어요. 부모가 내가 이 아이가 어떻게 자라기를 원하는가라는 자기 소망을 담아서 이름을 지어주면 가장 좋은 것입니다. 저는 이제 우리 집 아이들 이름을 다 그렇게 지었습니다. 제가 이제 고민해가지고 이 아이가 자기 이름을 생각하면서 이름의 뜻대로 살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고민하면서 이제 이름을 지어줬습니다. 하나님도 이 성경에 나오는 많은 이름들이 하나님이 직접 지어주신 이름들이 많습니다. 그거 뭐냐 하면 그 이름 속에 하나님께서 너가 이렇게 살면 좋겠다라는 의도가 담겼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곧 그의 사명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요나의 이름의 뜻은 비둘기다 이 말은, 자, 너는 비둘기처럼 살아야 한다. 다시 말해서 평화를 전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평화의 메신저가 되어야 된다. 이런 의미가 있는 겁니다. 요나의 아버지가 누굽니까? 아미떼죠. 아미떼의 이름의 뜻은 뭐냐면 하나님의 진리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진리. 그러면은 아미떼의 아들 요나 이렇게 표현했잖아요. 아미떼의 아들 요나, 이걸 이제 뜻풀이를 하면 이런 겁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아들인 비둘기, 이런 말이죠. 자, 요나는 하나님의 진리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비둘기처럼 메신저로, 평화를 전하는 메신저로 살아야 되는 사람입니다. 요나만 그럴까요? 우리 모두가 그런 거예요. 우리의 이름도 요나와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도 메신저로 불렀습니다. 강단에서 말씀을 전하는 사람만이 메신저가 아니에요. 우리는 삶 가운데서 내 삶을 통해서 또 내 은행을 통해서 내 주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는 메신저입니다. 우리 모두는 그런 거예요. 구원받는 사람은, 구원을 받았다는 말은 하나님으로부터 택함을 받았다,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았다 이 말이잖아요. 자, 하나님이 우리를 불렀습니다. 이걸 소명이라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불렀습니다. 왜 불렀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냥 쓸데없이 불렀겠습니까? 아무 목적도 없이? 그런 건 아니죠. 하나님이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우리를 택해서 우리를 불렀습니다. 왜 불렀느냐? 무언가 목적이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무언가를 맡기기 위해서, 우리한테 무언가를 시키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불렀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그렇죠? 우리는 다 진리의 아들입니다. 맞잖아요.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고 진리의 아들입니다. 우리는 요나와 똑같은 입장에 있습니다. 우리는 다 진리의 아들이고 메신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요나처럼 이렇게 살면 안 되고 요나의 이름처럼 살아야 됩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요나에게 분명한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요나는 어떻게 했습니까? 요나는 도망을 갔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사명대로 내가 살고 싶지 않다, 이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도망을 갔습니다. 다시스로, 니느웨로 가라고 했는데 니느웨는 이스라엘 지도를 놓고 보면 니느웨는 이스라엘의 오른쪽에 있어요. 그런데 요나는 지금 왼쪽으로 도망을 갑니다. 욥바라는 항구로 내려가가지고 배를 탔는데 어떤 배를 탔느냐 하면 서쪽으로 가는 저 지중해를 가로질러서 저쪽 끝에 다시스로 가는 그 배를 탔습니다. 배 삭스를 주고 이랬죠. 그럼 이 당시 다시스는요, 지금 스페인어로 이제 이렇게 추정하고 있는데, 지도를 놓고 보면은요, 지중해 저 건너편 저쪽 끝이에요, 왼쪽에. 그래서 그 당시에 이 다시스는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한 곳이냐면 이 세상의 끝이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세상의 끝. 그래서 요나는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이걸 행하지 않기 위해서 세상 끝으로 도망을 갔습니다. 아주 멀리 가는 배를 탔다는 말입니다. 멀리 가는 배를 탔다, 이 말은 배 삭스를 많이 지불했다, 그 말입니다. 맞죠? 우리가 세상 끝에, 예를 들어서 지구 반대편으로 우리가 도망을 간다 생각해 봅시다. 그럼 비행기를 타야 되겠죠. 그러면 우리가 제주도 가는 비행기는 얼마 안 들겠지만 저기 지구 반대편에 있는 그 지구 끝으로 우리가 도망을 간다. 그러면 비행기 삭시 얼마나 비싸겠습니까? 요나는 하나님께서 주신 재물을,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이루는데 그 재물을 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명을 피해서 도망가는데 하나님께서 맡기신 재물을 썼습니다. 이 얼마나 잘못된 것이에요. 그런데 배상만 낭비했을까요? 요나가 그 멀리 땅끝으로 도망가려고 했는데 뭔가 재산을 챙겨서 가지 않았겠어요? 그래가지고 결국 바다에 던져졌는데 요나가 자기 전 재산 다 날렸는지도 모릅니다. 맞죠? 뭘 하려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뜻대로 살고자 하나님께서 맡기신 모든 것을 다 허비하는 그런 삶을 요나는 택했습니다. 대단히 어리석은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 지금 어떻게 살고 계세요? 여러분 사명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사명을 알고 계십니까? 그리고 그 사명을 위해서 살고 있습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맡기신 재물과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맡기신 시간과 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맡기신 은사, 이런 것들을 무엇을 위해서 쓰고 계십니까? 요나가요, 니느웨로 안 간 이유가 뭘까요? 왜 니느웨로 안 가려고 했을까요? 예, 니느웨 사람들이 너무 악해서, 니느웨 사람들이 너무 악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마땅하다,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이겠죠. 여러 가지 이제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저는 이제 세 가지로 압축을 해봤습니다. 첫 번째요, 요나가 니느웨로 안 가려고 했던 이유는요, 요나서 4장에 보면 그의 관심이 딴 데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영혼에 관심이 없었어요. 사람의 영혼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는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이 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니느웨 사람들이 생명을 끊지고 구원받는 것보다는 그들이 심판받는 것, 그걸 보고 싶어 했습니다. 왜 그랬냐 하면 방금 이용 전행자님 말씀하신 것처럼 니느웨 사람들이 너무 악했기 때문에, 그들이 너무 악했기 때문에 그들은 심판을 받아 마땅하다,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이 니느웨는 아수르의 수도잖아요. 아수르라는 나라는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아주 강력한 적대국이었습니다. 그래서 아수르를
앗수르 때문에 이스라엘은 많은 어려움을 당하고 있었고 또 잠재적으로 앞으로도 이 앗수르 때문에 많은 어려움을 당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 그런 나라였기 때문에 그래서 미운 나라예요. 미운 나라. 요나의 입장에서 보면 이스라엘 백성의 입장에서 보면 그러니까 그 미운 나라 우리한테 위협이 되는 나라 그 나라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망하기를 원하는 것은 어쩌면은 이거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는 상식적인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은 달랐다는 거예요. 우리도 어쩌면은 아까 한 달밖에 안 남았는데 어떤 사람의 생명이 한 달밖에 안 남았는데 그 사람이 평상시에 나한테 아주 못되게 했던 사람이다. 그러면 그 사람한테 어떻게 하고 싶었냐? 한 달밖에 안 남았는데 그 사람의 생명이 뭘 한 달이나 사냐? 빨리 죽지. 그것은 이제 요나의 마음입니다. 그죠? 요나의 이름의 뜻하고는 다른 거예요. 하나님이 요나가 살기를 원했던 방향은 그게 아니었다는 거죠. 우리는 그런 사람에게 평화의 메시지를 전해야 됩니다. 이것이 구원받은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입니다. 하나님은 니느웨 사람들을 아꼈습니다. 그죠? 사장에 보니까 그곳에는 자우를 분변치 못하는 사람도 12만 명이나 되는데 그리고 가축도 많이 있는데 내가 어찌 그들을 아끼지 않겠느냐?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어찌 그들을 아끼지 않겠느냐? 하나님은 그들이 아무리 악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악한 사람들이라도 아낍니다. 왜?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귀하게 창조하신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그 악한 니느웨 사람들을 향해서 아끼는 마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멸망당하는 걸 원치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 모든 사람들, 그가 아무리 흉악한 범죄자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사람을 사랑하시고 아낍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 마음 때문에 우리도 구원받은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요나는 지금 이걸 모르고 있는 거예요. 요나는 자기는 엄청나게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받을 만한 사람이다 생각했고 니느웨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가치가 없는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이건 요나의 엄청난 착각이고 교만입니다. 보세요. 니느웨 사람들은 한 번 그 이야기 듣고 완전히 엎드렸잖아요. 요나는 한 번만에 순종했습니까? 아니잖아요. 어떻게 보면 요나의 마음이 더 악할 수도 있어요. 그 요나는 지금 이걸 모릅니다. 우리가 사람들을 향해서 가져야 되는 마음도 그런 것입니다. 요나는 지금 굉장히 둔감해져 있습니다. 이런 요나의 상태를 요나서에서는 어떻게 표현하고 있느냐 하면 그가 깊은 잠에 빠졌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요나서 1장에 보면 그가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탔습니다. 그리고 배 아래층으로 내려갔습니다. 거기서 깊이 잠이 들었습니다. 그때 상황은 어떠했습니까? 하나님께서 큰 폭풍을 바다에 보내가지고 이 배가 거의 깨지게 됐어요. 배가 거의 깨지게 되어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그 배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지금 깨어 있어요. 요나는 잠들어 있습니다. 굉장히 부끄러운 이야기죠. 이 요나서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만들고 우리를 부끄럽게 하는 책이에요. 다른 사람들은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은 지금 깨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폭풍의 원인이 도대체 뭐냐? 우리가 뭘 잘못해서 이런 일이 닥쳤느냐? 사공들은 지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거 누구 때문이냐? 누가 잘못했느냐? 이러고 있는데 그리고 그들이 믿는 신을 향해서 막 기도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요나는 지금 배가 거의 깨질 지경이 됐는데 요나는 깊이 잠들어 있습니다. 이 요나는요 굉장히 지금 둔감해져 있습니다. 영적으로 잠들어 있습니다. 요나의 관심은 지금 엉뚱한 데가 있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관심은 어디에 가 있습니까? 여러분의 사명이 뭔지
그런 부분을 생각하시고 내한테 남은 삶이 얼마나 될지 모르는데 만약에 이 요나서처럼 내 삶도 40일밖에 안 남은 것이 아닌가. 그렇다면 나는 내 사명을 어떻게 이루고 갈 것인가? 하나님께서 나한테 맡기신 일, 그걸 나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부분들을 생각하고 이제 사느냐라는 이야기입니다. 요나는 무엇을 아꼈습니까? 하나님은 니느웨 사람들을 내가 어찌 아끼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나는 뭘 아꼈습니까? 박능쿨을 아꼈습니다. 맞죠? 자, 요나서 4장을 한번 보도록 합시다. 요나서 4장 10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능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요나의 마음과 하나님의 마음은 완전히 대조적입니다. 요나는 박능쿨을 아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네가 박능쿨을 아낄 때냐, 박능쿨에 네가 관심을 둘 때냐, 박능쿨이 너한테 그렇게 중요하냐. 하나님이 볼 때는 훨씬 더 중요한 것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 니느웨에. 박능쿨보다 중요한 건 가축이었습니다. 맞죠? 박능쿨보다 중요한 건 가축입니다. 가축. 그리고 가축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뭡니까? 사람입니다. 사람.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가축 이야기도 합니다. 가축도 많이 있는데 여기는 이 성에는 가축도 많이 있는데 너는 지금 이 가축 다 죽어도 상관없다는 말이냐? 너는 지금 박능쿨 하나 때문에 거기에 온 정신을 빼앗겨가지고 박능쿨 때문에 기뻐했다가 크게 기뻐했다가 박능쿨 때문에 성을 내고 박능쿨, 이 박능쿨은 뭐냐?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거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요나가 지금 굉장히 아끼고 관심을 두고 있는 거는 뭐냐 하면 잠시 있다가 사라지는 것에 관심을 두고 있다 그 말입니다. 아주 일시적인 것. 맞죠? 우리가 만약에 영원한 것을 위해서 나의 삶을 투자하지 않고 있다면, 영원한 가치가 있는 것을 위해서 나의 물질을 드리고 나의 시간을 드리고 나의 정력을 쏟고 영원한 가치가 있는 그것을 위해서 내 생애를 드리지 않고 잠시 있다가 없어지는 이 땅의 것들, 그것들에 관심을 두고 거기에 마음을 쏟고 거기에 그것을 아끼면서 살아가고 있다면 요나가 받은 이 책망을 우리도 동일하게 받아야 되는 겁니다. 굉장히 부끄러운 모습입니다. 요나는 사람의 영혼에 대해서는요 냉담했습니다. 무관심했습니다. 요나는 1장에서도 잠들어 있었어요. 잠들어 있는 요나를 세상 사람들이 깨웠습니다. 얼마나 부끄러운 모습이에요. 우리 구원받은 우리가 이 요나처럼 이렇게 깨어있지 못하고 세상 사람들보다도 더 둔감하게 그렇게 만약에 살아가고 있다면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깨울 겁니다. 주님은 너희가 소리 지르지 않으면 이 돌들이 소리 지를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이야기 들었을 때 제자들이 얼마나 창피했겠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선원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선원들이 요나를 보고 흔들어 깨웠습니다. 너가 지금 잘 때냐? 너가 한번 일어나 봐라. 그리고 선원들이 요나한테 뭐라고 물었습니까? 너의 생업이 뭐냐? 너 직업이 뭐냐? 그렇게 물은 겁니다. 너의 생업이 뭐냐? 그리고 너는 어느 나라 사람이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이런 이제 요나서의 이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우리한테 질문하시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우리한테 묻습니다. 너 직업이 뭐냐? 다시 말해서 너 뭘 위해서 사느냐? 뭘 하면서
살아라고 내가 너를 불렀느냐. 그 이야기죠. 자, 바울의 직업은 뭐였습니까? 바울? 장막 만드는 사람. 그래서 바울은 내 직업은 장막 만드는 사람이다. 천막 만드는 사람이다. 이렇게 소개하면서 다녔습니까? 그렇게 안 했어요. 그죠? 바울은 자기를 어떻게 소개했느냐 하면 고린도후서 5장에 보면요. 한번 봅시다. 고린도후서 5장. 고린도후서 5장 18절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무엇이 되었다고요? 사신이 되었다. 사신이 뭡니까? 스크린 한번 넘겨보세요. 사신은 한자로 저렇게 씁니다. 또 한번 넘겨보세요. 자, 사신의 사전의 뜻은요, 임금이나 국가의 명령을 받고 외국에 사절로 가는 신하, 이런 뜻입니다. 사신. 저 사자가 하여금사, 옥편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여금사, 그리고 시킬사,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하여금사, 무슨 말이냐면 뭘 하도록, 어떤 일을 하도록 맡기고 시킨다,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시킬 사자. 그래서 옥편을 쭉 찾아보니까 심부름을 시키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 단어입니다. 사자가. 그러니까 우리가 사신이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나를 심부름을 보냈는데, 어느 곳으로 거기 가서 어떻게 하라고 뭔가 임무를 줘가지고 나를 심부름을 보냈다. 그래서 나는 심부름을 가는 사람이다 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게 사신이라는 단어입니다. 요나도 마찬가지죠. 요나도 사신입니다. 그죠? 하나님으로부터, 국어사전에는 임금이나 국가의 명령을 받고 이랬죠. 그런데 우리는 임금이나 국가의 명령을 받은 게 아닙니다. 우리는 그보다 훨씬 더 높으신 분, 만왕의 왕이신 천지를 주관하시는 분, 천지의 주인이신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는 명령을 받은 거예요. 그걸 명령을 받아서 우리는 심부름을 간 사람입니다. 요나도 마찬가지고. 그렇죠? 그래서 우리의 신분은요, 대단히 놀라운 겁니다. 우리는 다 사신입니다. 바울도 자기는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었다. 나는 내 직업은 천막 만드는 사람이다, 이렇게 소개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나는 내 직업은 사신입니다. 누구의 사신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사신입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심부름꾼입니다. 내 직업은 그것입니다. 이렇게 표현했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신입니다. 우리는 심부름꾼입니다. 심부름을 왔어요. 그런데 무슨 심부름을 왔습니까? 무슨 심부름을 왔어요? 심부름을 보냈는데 허탕치고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 가긴 갔는데 내가 뭐 때문에 왔지? 뭐 하고 오라 그랬지? 아이를 상점에 가서 뭐 사오라 했는데 빈손으로 왔다. 그 왜 빈손으로 왔냐 물으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뭐 사오라 했는지 기억이 안 나더라. 이래되면 좀 골치 아프죠? 저도 오늘 아침에 심부름을 했는데요. 저는 주일 아침마다 심부름을 합니다. 무슨 심부름을 하느냐면 김밥을 이제 몇 군데 제가 돌립니다. 우리가 이제 좀 있으면 김밥을 먹을 거잖아요. 근데 이 김밥이 어떻게 해서 주일 아침에 나오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새벽 5시에 김정양 자매님이 교회에 출근을 합니다. 주일
새벽 5시에. 그래가지고 많은 김밥을 쌉니다. 저는 한 7시쯤 되면 교회 옵니다. 그러면 이제 제 아내가 김밥을 막 썰어가지고 이걸 막 이 검은 봉지에 여러 봉지를 담아요. 그러면 저는 이제 그 중에 4개 봉지를 들고 배달을 갑니다. 이 주변에 이제 노인분들, 제가 이제 주일마다 배달하는 집이 있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배달을 가는데, 이 이제 김밥의 양이 다르거든요. 이 집에는 몇 개, 이 집에는 몇 개, 막 이렇게 제 아내가 싸가지고 이제 표시를 해서 줍니다. 이렇게 묶은 거는 그 집에, 이거 묶지 않은 집은 어느 집에. 그러면 제가 그걸 막 들고 내려오면서 기억을 합니다. 이거는 이 집, 이거는 저 집. 제가 이제 이걸 헷갈리지 않도록, 까먹지 않으려고 이걸 막 이제 제가 막 기억을 하면서 내 속으로 이야기를 하면서 들고 내려옵니다. 정확하게 배달하려고. 왜? 저는 심부름을 가고 있기 때문에. 맞죠? 심부름을 가는 사람은 내가 무슨 심부름을 가고 있는가 이걸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걸 기억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요. 사명을 모르는 사람은 내가 무슨 심부름을 왔는가 이걸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것보다 더 심각한 경우도 있습니다. 뭔지 아십니까? 내가 심부름을 왔다는 자체를 까먹은 사람이에요. 무슨 심부름을 왔는지 모를 정도가 아니고 내가 심부름을 왔다는 사실을 까먹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부모가 뭐 사오라고 시켰는데 그 슈퍼마켓은 안 가고 엉뚱한 데 가고 열심히 놀다가 그냥 오는 거예요. 엉뚱한 데 갔다 이 말입니다. 자기가 심부름을 왔다는 사실조차 까먹은 거예요. 우리는 이 사실을 기억하고 있느냐 이 말입니다. 우리의 사명이 뭐냐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맡기신 사명이 뭐냐 이거예요. 요나가 하나님으로부터 사명을 받았는데 요나가 니느웨로 안 가려고 했던 이유는 첫 번째, 그는 관심이 딴 데 있었기 때문에. 영혼을 아끼지 아니하고 무언가 아끼는 것이 다른 것이 있었습니다. 잠시 있다가 없어지는 박능쿨한테 지대한 관심을 갖고 있었습니다. 요나서 3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요나서 3장 끝에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셨다 이랬죠. 그러니까 4장 1절에 보니까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을 냈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요나가 매우 기뻐했다 이래야 되는데 요나가 매우 싫어했다 그리고 성을 냈다 이랬습니다. 니느웨 사람들이 구원받는 걸 보고 매우 싫어했다는 겁니다. 근데 요나는 박능쿨을 보고는 매우 기뻐했습니다. 크게 기뻐했다 이렇게 나오죠. 박능쿨을 보고는 크게 기뻐했습니다. 그 다음에 박능쿨을 하나님이 벌레를 예배해가지고 박능쿨을 씹어버리니까 말라버리니까 요나는 또 성을 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나가 니느웨를 안 가려고 했던 첫 번째 이유는 관심이 딴 데 있었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요, 그가 하나님께서 자기한테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 이걸 망각하고 있었습니다. 사명이 무엇인지. 우리 모두는 사명을 받았는데, 그죠? 우리 모두는 사명을 받았습니다. 어떤 분들은 생각하기에 나는 하나님이 나한테 무슨 사명을 맡겼느냐. 이 사명은 이 은사가 좀 특출한 그런 분들한테 하나님이 맡긴 거지. 바울이나 이런 전신 사역을 하거나 이런 분들한테 하나님이 사명을 맡기셨지. 하나님이 나한테 무슨 사명을 맡겼겠나.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계신 것 같아요. 그건 큰 착각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불렀다는 자체가 하나님께서 여러분한테 무언가를 맡겼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느 누구도 은사를 주지 아니한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구원받은 모든 사람에게 은사를 주셨습니다. 내가 은사를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다 그 말은 하나님께서 나한테 사명을 주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모두가 우리는 사명을 받은 겁니다. 옛날에 어떤 그 나라의 임금이 왕궁에서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그래서 며칠 후에 잔치를 할 거니까
자기 이제 신하들한테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그때 술을 마시면서 즐겨야 되는데 여기 큰 술독을 내가 준비해 놓을 테니까 너희들이 집에서 최상품 가장 좋은 술을 한 병씩 가져와라. 그래가지고 이 술독에 우리가 부어놓고 그걸 마시면서 잔치를 즐기자.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잔칫날 신하들이 술을 다 최상품의 술을 가져오라 그랬으니까 한 병씩 들고 와서 거기다 막 갖다 부었습니다. 이 술독이 가득 찼습니다. 잔치를 하면서 이 술독에 있는 술을 꺼내서 딱 임금이 마셨는데 맛이 어땠을까요? 맹물이었어요. 맹물. 맹물이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예, 신하들이 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다 좋은 술 가져올 건데 내 하나 정도야 뭐 맹물 갖다 부어도 표가 나겠나? 예? 나 하나쯤은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우리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을지 모릅니다. 이거는 남들 다 열심히 하니까, 남들이 다 열심히 섬기고 뭐 열심히 복음 전하고 뭐 열심히 뭐 신방도 하고 전화도 하고 뭐 남들이 뭐 다른 성도들이 열심히 하니까 내 하나쯤은 안 해도 안 되겠나? 이렇게 생각한다면 그 한 사람만 그렇게 생각하겠습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우리는 요나처럼 살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사명을 맡겼습니다. 자, 슬라이드 한번 넘겨보세요. 한번 읽어보세요. 지상대사명. 저렇게 쓰는 거죠? 맞게 썼습니까?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행해야 되는 큰 사명 해가지고 땅 짓자 지상 사명 이게 맞습니까? 아니면은 또 한 번 넘겨보세요. 지상대 사명 이게 맞습니까? 밑에 게 맞습니다. 저도 한때는 무식해가지고 위에 건 줄 알았는데 어느 날 보니까 이게 지상대 사명이 저게 아니구나 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밑에 게 맞는 거예요. 밑에 지자 중에 이를 지자, 또 지극할 지자 이런 의미죠. 그러니까 지상대사명,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사명을 맡겼는데 이 지상대사명은 성경에 어느 구절을 두고 하는 말입니까? 마태복음 28장 끝에 나오는 그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우리는 지상대사명이라고 부릅니다. 이 지상대사명이란 건 이 땅에서 가장 큰 사명이다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그런 의미가 아니고 가장 고상한, 가장 높고 고상한 어떤 일과도 비교할 수 없는 가장 가치가 있는 일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한자로 지극할 지자, 이를 지자 이렇게 씁니다. 지상대사명, 가장 높은, 가장 고상한 그 사명을 우리는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누구한테? 주님으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는 지극히 고상한 그러한 사명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누가 받았어요? 네, 내가. 그죠? 우리 모두가. 구원받은 사람은 누구나 우리의 사명은 각자 다를 수 있습니다. 물론 은사에 따라 우리의 사명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공통적으로 받은 사명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지상대 사명이에요. 자, 지상대 사명 한번 암송해 보실까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죠?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가지고. 그래서 우리는 이 요나처럼 저 사람들은 받아서는 안 되는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한다면 우리는 지상대 사명을 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상대 사명은 모든 민족으로, 모든 민족에게. 맞죠? 모든 사람에게
사람을 가려서는 안 되는 겁니다. 모든 사람에게 우리는 이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한테 이와 같은 놀라운 사명, 숭고한 사명을 우리한테 맡기셨습니다. 그런데 요나가 지금 니느웨가 40일밖에 안 남았는데 하루 딱 지나고요. 하루밖에 안 지냈다. 이거 대충 지냈다 이 말 아니겠어요? 하루 딱 지나고, 그것도 진심을 담아서 지난 것도 아닙니다. 하루 딱 지나고 39일 동안 뭐 했습니까? 39일 동안 그늘에 앉아가지고 망하는 거 보자 이러고 있는 거예요. 야, 이 부끄러운 겁니다. 우리가 그러고 있지 않은가 이거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40일을 주셨는데 하루 대충 이래 근성으로 하고 그 다음에 39일 동안 아이고 내가 뭐 하루 했으니까 그 39일 동안 그늘에 앉아가지고 그죠? 그렇게 잠을 자고 있는 건 아닌가. 요나는 1장에서도 잠을 잤습니다. 그리고 선원들이 깨워가지고 깨어난 줄 알았는데 4장에 보니까 여전히 자고 있어요. 어떤 잠을 자고 있습니까? 그는 어떤 이 자신의 어떤 편안, 그죠? 뭐 안일한 것, 뭐 이런 잠을 지금 자고 있는 거예요. 편안과 안일의 잠에 지금 빠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요나서를 통해서 나는 잠자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로 요나가 니느웨에 안 간 이유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요나가 그 니느웨 사람들 얼마나 악한 사람들인데 그 사람한테 내가 뭐라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이야기해 본들 그들이 뭐 콧방귀나 끼겠나? 그들이 내 말을 듣고 반응이나 하겠나? 이렇게 생각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요나의 예상은 보기 좋게 빗나갔습니다. 맞죠? 요나의 예상은 완전히 빗나갔어요. 반응을 안 한 사람은 오히려 니느웨 사람들이 아니고 이스라엘 사람들이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수많은 선지자를 보냈지만 그들은 반응을 안 했어요. 선지자 그냥 때려 죽이고, 그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니느웨 사람들은 요나의 예상을 완전히 깨고요. 요나가 근성으로 하루 지냈는데 완전히 뒤집어져 버렸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맡기신 이 지상대 사명, 이 놀라운 사명을 왜 우리는 주저하고 있고 전하지 않는가 생각해 보면요, 어쩌면 요나처럼 엉뚱한 이 예상을, 잘못된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 사람한테 내가 이렇게 이야기해 본들 저 사람이 콧방귀나 끼겠나? 내가 뭐 수모만 당하지, 내가 오히려 창피만 당하고 저 사람은 나하고 관계만 더 어려워지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 때문에 우리는 입을 열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착각입니다. 이건 우리가 오판하고 있는 거예요. 이 요나서를 통해서 우리는 이걸 발견해야 됩니다. 우리 김지덕 형제님이 주님을 영접했습니다. 놀라운 일이잖아요. 생각할수록 놀라운 일입니다. 그 자그마한 시골 마을에서, 그 마을에 가보면은 뭐 그냥 뭐 제실 같은 것도 있고 거기 몇 호 되지도 않잖아요. 그 대부분이 그냥 불교를 믿고 있는 그런 분위기 속에서 그 마을에서 이장이라는 직책을 맡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어떤 마을에서 그런 직책을 맡고 계시는 분이 그 동네의 분위기가 그러한데 또 연세도 많으신데 이런 분이 어떻게 그 분위기에서 빠져나와가지고 하나님을 믿겠는가? 이건 우리는 일반적으로 그렇게 생각해서 복음 전하기를 꺼려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장선자 자매님 보세요. 얼마나 담대합니까? 예. 우리 장선자 자매님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가능하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일을 위해서 나를 이 마을에 보낸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왜 여기에 보내셨는가?
사명을 생각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명대로 입을 열어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을 때 놀랍게도 주님을 영접하고 얼마나 기뻐하십니까? 그리고 한 주도 빠지지 않고 나오시는 거 보세요. 기적과 같은 일이 일어난 거예요. 이건 기적입니다, 사실은. 안 그렇습니까? 복음 전해갖고 이 시대에 누가 듣겠나? 그렇지 않습니다. 지난번에도 이야기했다시피 우리 이인숙 자매님 같은 경우도 보면요, 그냥 주일날 우리 오후에 대동아파트 그 바람 쐬러 가가지고 거기서 붕어빵을 팔고 있었습니다. 그 붕어빵 하나 사 먹으면서 교회 좀 오시지 않겠어요? 이러니까 대뜸 한다는 대답이 아이 가고 싶습니다 이러더라고요. 내가 이 이야기 한다고 뭐 먹히겠나? 그렇게 생각하면 입을 안 열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냥 어차피 돈 주고 붕어빵 사 먹는데 뭐 한마디 해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그죠? 그래서 교회 좀 안 오실랍니까 하니까 대뜸 하는 말이 가고 싶다는 거예요. 그 다음 주부터 왔잖아요. 그렇게 해서 구원받았습니다. 우리 예상은요, 틀릴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 윤상춘 인천님도 보세요. 총을 쐈는데 그 유탄에 맞았잖아요. 무슨 말이냐면 이상한 인천님이 다른 사람한테 막 복음 전하고 있는데 그 옆에 그 뒤에 앉아 있다고 구원받았거든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요. 제가 이제 휴학 중에 학교에 갔는데 내 친구가 동기생에 딱 만나자마자 나한테 하는 말이 야, 기용아 너 하나님 믿나? 이러더라고요. 그 친구가 그냥 무대뽀로 이야기한 거 아니에요. 만나자마자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나하고 그다지 친한 사람도 아니었는데. 근데 저는요, 그 말이 너무 반가웠습니다. 저는 누군가가 그걸 좀 알려주기를 원하고 있었습니다. 지금도요, 무언가를 갈망하고 있고 도대체 인생의 답이 뭐냐? 죽고 나면 어떻게 되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고 누군가가 이 답을 갖고 있으면 좀 알려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우리 주변에 충분히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제가 그랬거든요. 제가 대학생 때. 그래서 하나님 믿나라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저는 너무 반가웠어요. 그래서 너는 믿냐? 이렇게 자기 믿는데. 그럼 내한테 이야기 좀 해달라 이랬어요. 그래가지고 일주일 내내 만나서 이야기를 했죠. 예. 제 아내도 마찬가지입니다. 제 아내는 제가 북글씨를 가르쳐 주다가 동아리 방에서 복음을 전했는데 한 번 듣고 바로 믿어버렸어요. 이렇게 준비된 영혼들이 사실은 우리 주변에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뭐 이야기한다고 되겠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놀라운 임무와 사명을, 고상한 사명을, 어떤 일과도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사명을 하나님은 요나에게도 맡겼을 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맡겼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하고 가야 됩니다. 임무를 완성하고 내 사명을 이루고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느 아이가 집에서 전도지를 들고 추운 겨울에 아빠 나 좀 이 전도지 좀 돌리고 와야 되겠습니다. 근데 아빠가 야야 이 추운데 뭘 그러냐 말렸습니다. 근데 이 아이가 아빠 아무래도 오늘 좀 돌리고 와야 될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나한테 그렇게 하시는 것 같습니다. 하고 나갔습니다. 그리고는 어떤 큰 집에 가가지고 초인종을 막 눌렀습니다. 한 번 눌렀는데 기척이 없어요. 좀 있다가 또 눌렀습니다. 또 기척이 없는 거예요. 그냥 돌아올까 하다가 마지막이다 하고 한 번 더 눌렀습니다. 그런데 어떤 아줌마가 나왔는데 아줌마가 문을 열면서 왜 무슨 일이냐 하고 물었는데 이 아이가 전도지를 전해주면서 저기 하나님 믿으세요. 하나님이 아주머니를 사랑하십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 아주머니가 야야야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하라. 내 지금 그런 데 신경 쓸 그 겨를이 없다. 그러면서 내 쫓았습니다.
근데 그 다음 주일날 그 아주머니가 교회에 온 거예요.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어떻게 해서 오게 됐습니까? 물으니까 내가 도박을 해가지고 내가 전 재산을 날리고 그래가지고 도저히 이대로 살 수가 없어가지고 내가 죽어야 되겠다 생각하고 밧줄을 매놓고 목을 걸려고 하는데 초인종이 울렸다 이 말입니다. 이게 뭐 사실인지 만들어낸 이야기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어떤 책에 보니까 이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밧줄에 목을 걸려고 하는데 초인종이 울렸대. 그래서 그냥 가겠지 하고 있는데 또 두 번이나 더 울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도대체 뭔가 하고 나왔는데 그 아이가 자기한테 전도지를 줬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내쫓았는데 돌아서면서 내가 죽기 전에 한번 읽고나 죽자. 그래서 전도지를 읽어보니까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고 계신다. 자기를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을까지도 아끼지 않으셨다. 그 이야기를 듣고 마음이 움직였다는 거예요. 그래, 내가 죽기 전에 이 사실을 확인을 하자. 그래서 교회에 나왔다는 겁니다. 이런 일이 충분히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맡기신 이 위대한 사명을 우리가 행하지 않으려고 많은 핑계를 댈 수가 있는데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한테 맡기신 이 일이 얼마나 위대한 일인가, 이걸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난주 말씀이 뭐였죠? 네, 에스겔서 말씀이었죠. 네. 제가 이걸 물으면 제 대답을 거의 못하시리라 예상했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제가 전한 말씀도 생각이 안 날 때가 있어요. 제가 인터넷에 찾아보니까 사람이 기억력이 어느 정도냐 찾아보니까 단순하게 기억한 것은 20분이 지나면 절반을 잊어버린대요. 20분 후면 50%가 날아간답니다. 그리고 이틀이 지나면 70%가 날아가고 30%만 남는답니다. 이틀이 지나면. 근데 일주일이 지났으니까 뭐가 잘 안 남겠죠. 그래서 반복해야 됩니다. 그죠? 반복, 한 번 더 기억을 시키는 것 중간에 이런 이제 반복 학습. 그래 하면 이제 기억이 납니다. 그죠? 지난주에 윤희원행제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들었는데 에스겔서를 통해서 주제가 뭐였죠? 네. 하나님의 영광을 본 사람은 소명을 기억한다. 그 소명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하나님의 영광을 본 사람은 이 소명을 잊을 수가 없다. 그죠? 지상대 사명 같은 원리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데 그분이 나한테 맡긴 일이 얼마나 고상한 일인데 이걸 생각한다면 우리가 이걸 등한히 할 수 없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요나서를 통해서 내가 어쩌면 요나처럼 살고 있는 건 아닌가, 이런 부분을 우리 생각하면서 우리의 남은 생애가 얼마 될지 모르는데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이 얼마나 오래 살지 우리 아무도 모릅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는 내가 얼마나 오래 살지도 모르고 내 주변의 사람한테 40일밖에 안 남았는지 우리는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명을 행해야 됩니다. 우리 모두는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랬죠. 하나님이 우리한테 권능을 주셨습니다. 성령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고자 하면, 마음을 먹으면, 용기를 가지면 할 수 있고, 그 하게 되었을 때 그 결과가 우리의 예상을 뛰어넘어서 놀라운 결과가 나올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우리가 오늘 되새길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도 이제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우리 삶을 평가받게 될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이렇게 물을지 모릅니다. 너는 무엇을 아꼈느냐?
요나는 박넝쿨을 아꼈습니다. 나는 사람을 아끼는데 너는 무엇을 아꼈느냐? 너는 무엇을 아꼈느냐? 그리고 너는 무엇을 하면서 39일을 보냈느냐?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이렇게 물으실지 모릅니다. 어떻게 대답할지 그걸 우리가 생각하면서 남은 생애를 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요나서를 통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가, 이러한 부분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가 그동안 얼마나 요나처럼 깊은 잠에 빠져 있었는가, 이런 부분도 또한 생각합니다.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요나의 삶을 돌아보면서 우리도 깨어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그 사명, 우리는 심부름꾼인데 이 심부름을 잘하고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